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적은 리스트를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버킷 리스트에는 암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두 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돈은 많지만 일밖에 모르는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 카터입니다.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이 한 노트에 적어서 이것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병실을 뛰쳐나옵니다. 그들의 버킷 리스트에는 머스탱을 타고 카레이싱하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질주해보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와 같은 그러한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킷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면서 그 버킷 리스트를 지워가면서 많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를 다 하기 이전에 카터가 몸이 악화가 되어서,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문병원 에드워드와 카터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그들은 깔깔 웃으면서 눈물이 날 때까지 웃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트에 있는 적혀져 있던 버킷 리스트에서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라는 그 리스트를 지웁니다. 그리고 카터는 그 친구에게, 에드워드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딸을 찾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그 버킷 리스트가 적힌 노트를 그 에드워드에게 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에드워드는 딸과 만나서 딸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손녀딸에게 키스를 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에 그 리스트를 지웁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까? 있는 분들이 계시군요. 그 버킷 리스트에 여러 가지 젊은 시절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나면 이것을 꼭 해야지라는 그러한 목록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리스트는, 그러한 소망은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버킷 리스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기, 이러한 버킷 리스트를 적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진지동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 이러한 버킷 리스트를 적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회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이에는 이 버킷리스트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또한 먹고 싶은 맛집에 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만은 하고 싶어라는 그 버킷리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런 말씀 꼭 드려야겠네요. 대답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식기도는 하고 계시죠? 식사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주신 분이 내 주머니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전에 기도 꼭 하시고 또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의 시작을 꼭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며 상황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망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곧 우리의 버킷리스트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또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 즉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도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기도는 여전하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즉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 그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참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엄친아, 모든 좋은 말을 다 그에게 붙여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 살아갔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이웃이, 그 직장 동료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특별히 말은 안 하지만 너나 잘 믿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 지역을 떠나라는 그러한 협박과 탄압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분들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내가 가르치는 그 어린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일에 그 학생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서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어린 학생을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회의 마당을 밟게 될 것이고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같이 놀게 될 것인데,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장차 그 자녀들이 그의 부모님까지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지금 잠옷실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만 교회가 좋아서 예배당에 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알아내셔서 그 아이 이름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 오신 해외 노동자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일 못지않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외국에서 오신 그러한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면 God loves you 말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분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연같이 보이는 놀라운 일,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기적 같은 일이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몇 마디 말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때로는 내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가족들과 때로는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방법이 그렇게 사도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그의 자녀에게, 그의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했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로 복음이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가면서 온 유럽 땅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부탁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금식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슬이 지금처럼 스테인리스로 부드러운 그런 사슬이었겠습니까? 대장장이가 만든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무거운 사슬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개가 목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왜 내가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도 아닙니까? 탄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슬에 묶여 있는 그 현실,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길성남 교수는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그가 복음을 로마의 황제와 고관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의 고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자신은 사슬에 매여 있으나 얼마 후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그러한 주님의 사명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명, 그 사명과 비슷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의 삶,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고 소중한 직장 동료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버킷리스트에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버킷리스트에, 내 그 간절한 소망의 목록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내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 진지동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한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예수님을 믿다가 상처받은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진지동 교회로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정작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 참 부족한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으며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요, 제사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으면 그 제사를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다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의 가족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구역 모임 안에서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 많은 어린이들 또한 학부모들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하나님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우리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국에 와서 힘겹게 일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분들의 연약한 마음 복음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